샬롬. 주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50년대 한국의 한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할까요? 오랫동안 시집살이 하다가 모처럼 친정에 왔습니다. 딸이 다시 시집으로 가는 때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다 큰 보자기에 싸서 어머니가 산마루까지 이고 갑니다. 그리고 산마루에 올라가서 어머니는 그 짐을 딸의 머리 위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산마루에 서서 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점이 사라질 순간에 어머니는 크게 외칩니다. 편지자주 해래. 여러분,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이제 아들이 영장을 받고 입영열차에 탑니다. 어머니가 바로 역까지 나가셨죠. 막상 아들이 차창 밖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웁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울지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편지 자주 해라, 그겁니다. 이제 아들이 유학을 갑니다. 아버지가 공항에 나갔지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의 등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 자주 해라. 왜 장구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 자주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무슨 문제든지 내가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왕은 눈이 빼이고 모든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먼 타국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찌 살고, 성전이 있어야 살겠는데, 성전이 있어야 주님 만났는데 어찌 살고 할 때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채놓겠다. 이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로지 성전이 파괴되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든 포로로 잡혀갔든 어디를 가든지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택한 백성 사이에 네트워크가 돼서 항상 만나고 사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되어도 기도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왜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도 파괴되어야 되는 걸 압니다. 왜? 살과 피를 나누어 주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화하시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자기 성전 파괴의 말씀도 전해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서의 기도가 가장 맨 먼저 기록된 게 어딘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이집트로 가자, 삼각주지경 라인강 그 곡창 지도로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여 생존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봅니다. 막상 떠났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정욕적인 사람들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던데 만약 아름다운 내 아내를 보고 취한다면 나를 죽이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가 수작을 부립니다. 우리가 본래 오누이 아니냐, 오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수작을 부르고 갔습니다. 예상대로 문제는 터졌습니다. 아비멜렉, 즉 이집트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대로 끌고 와버려 버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일생 동안의 가장 긴 밤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비멜렉에게, 즉 왕의 꿈에 현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받은 기도를 그대로 전달해서 아비멜렉에게 영향을 줍니다. 현몽했습니다. 아비멜렉아,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한다. 무슨 기도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비멜렉이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최초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공위성이 우주에 있으면서 통신위성이 우리가 전화를 하면 거기에 닿고 다시 또 중계되어서 이 전화를 받는 자에게 통화가 되어서 서로 소통되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 네트워크를 잘 묘사한 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은 그 이튿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걸 다 싸주면서 다시 너희 고향, 너희 갈 곳 가나안으로 가라 보내주는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은쟁반에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길 자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받아서 바로 올라가 차원을 초월하여 초차원의 하나님께 가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천사가 냉큼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네트워크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만약 이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자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한 내용 하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왕궁을 지어주시고 나는 여기 호사롭게 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저기 텐트를 치고 사시는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 그 좋은 기도,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뜻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기도 내용인데도 어찌하여 이럴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저 괴계에 완전히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연한 아들이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운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호소도, 아들의 간구도, 아들의 뜻도 아버지의 뜻과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유대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파 사람과 로마 병정이 횃불을 들고 몽치를 들고 창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내가 모든 기도는 다 듣고 응답한다. 그러나 두 가지, 자기를 위한 정욕적 기도와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내가 응답할 수 없다. 이 외에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한나가 응답된 뒤에 찬송한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여러분께서 쭉 보아야 이 한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엘가나, 너는 한나의 남편이자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을 낳고 그리고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습니다. 버나님과 그리고 또한 한나입니다. 이제
브닌나와 한나 사이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브닌나가 먼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마음이 브닌나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죠. 특히 더 견딜 수 없는 사건은 브닌나와 그리고 엘가나와 그 태어난 아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이 한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도저히 한나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혼자 실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한나를 권고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홀리 영성 인스피레이션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아픔, 내게 다가오는 불의, 내게 다가오는 고통, 내게 다가오는 승리, 내게 다가오는 기쁨, 내게 다가오는 실패, 내게 다가오는 아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영적 영감을 가지고 가만히 살피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일상이 편안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울면서 왜 나의 삶의 돛담배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요.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영감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감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적 사건 속에,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자기 발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마음이 상해 올라갔습니다. 질투심에 올라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독케 하기 위하여 저 동산에 올려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묘사,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방법이 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그때 엘리 그 선지자가 바로 옆에 의자를 놓고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묵상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는 뭐냐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가 귀에 들릴랑 말랑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 한 맺힌 한나의 한이 다 함께 어울려서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억제되고 절제된 기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말합니다. 한나야, 너 제발 포도주 좀 작작 마셔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한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술을 먹고 중언부언하는 줄로 알고 엉뚱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상황, 그 입장, 그 아픔, 그 괴로움, 그의 영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는 벌써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다. 하나님의 명이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애끓는 여인의 기도를 보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죠? 홈리와 비누아스,
그 엘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엘리의 그 제사장직을 계승토록 할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둘을 놓고 하나님은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응답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독케 하셔서 이루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나오세요. 우한 폐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인자한 음성으로 웃는 얼굴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방의 벽장에 오징어 한 마리 꺼내주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부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어요. 홍시감을 주시든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께 기도하고 싶거든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기도한 것은 한 여인의 질투심이 동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1장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과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고 또 아들을 낳기 때문에 어깨에 뻥을 내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식을 서원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줬다. 한나가 받았다. 나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키울래요. 내 호강하도록 내 자식을 키울래요 하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태어나는 그 응답된 아들이 사무엘이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말씀이 19절부터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숱한 인물이 등장합니다만은 다 흠점이 있어요. 사무엘은 흠점이 없어요. 또 사무엘은 직책이 왕같은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 또 엘리가 제사장 그 모든 직을 넘겨줬으니 제사장까지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직분을 사무엘이 다 받았어. 충성된 종, 신령한 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종으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소위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와 나와 만나자 하고 골방으로 끌어가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에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 기도한다면 놀라운 새로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은 자가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이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기가 기쁨에 겨워 나는 기도하는 여인이라, 나는 사랑받는 아내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길러낸 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만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만족한 자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만족해야 된다. 기도하면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만족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한나가 경험한 경험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케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나를 이기고 또한 나에게 대적자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항상 거룩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할 시대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한 폐렴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현재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한나의 이 노래가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를 주시고 이 기도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감사케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승리케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여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